최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서 오늘은 그 이야기로 함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는 장래의 희망, 장래에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재벌이세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아이의 표정을 선생님이 이제 곰곰이 찾아보니까 아이의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 않고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근데 왜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니?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아빠가 이제 노력을 해야 분명 재벌이 될 텐데 아버지의 모습을 곰곰이 보고 있자 하니 썩 재벌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저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민낯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으로 양육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 그 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시대에 쫓기며 시대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희한하리만큼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분명 답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건 아마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환경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 감각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옆집 누구는 어디 학원 보낸대 이런 이야기를 때때로 듣곤 합니다. 앞집 누구는 영어 수학을 어디까지 선행학습했대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윗집은 글쎄 어학연수를 보냈대 이런 이야기. 아랫집 누구는 일찌감치 운동을 시키기로 결정했대 라는 수많은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아이들과 또 우리 집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늘 초조하고 불안하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이제 들어도 사실상 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네, 그러시죠. 그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희한하리만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단단하고 중심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손에 이렇게 핸드폰이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창을 열어서 무언가를 계속 검색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참 낯선 나의 모습이죠. 학원에 어디 어학연수, 어디 학원,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어디 학교는 어떤가 등등을 많이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 낯선 나와 싸우고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내 손가락은 계속해서 어디 학원을 검색하고 있을 때 하필 그 순간 눈치도 없는 남편이 꼭 이럴 때는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어렵사리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것이죠. 글쎄 옆집에는, 글쎄 앞집에는, 윗집에는, 아랫집에는. 근데
참 남편들이 눈치가 없습니다. 이런 아내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들이 꼭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피곤해서 그러겠죠. 집중을 하고 있는 눈빛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묻죠. 듣고 있어? 지금 우리 집 얘기하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하면서 정신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남편이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화는 종결됩니다. 에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잘하고 있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라면서 이제 대화를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모두 예상했듯이 그 집은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더 성심성의껏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더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도 이러한 집안의 모습처럼 사뭇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한 골짜기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도 이 소식을 듣고 군인을 집결하여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엘라 골짜기에 함께 그 사이에 두고 두 군대가 대립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 17장에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골리앗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하는 골리앗만큼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인물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이 골리앗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는 가드 사람, 곧 블레셋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키는 지금으로 따지면 2m 90 정도 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내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호하고 있는 장신구, 그 방어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무게가 지금으로 따지면 57kg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몸에 걸치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들고 있는 그 단창은 7kg나 될 만큼 아주 무겁고 아주 흉악스러우며 아주 위형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이 이야기를 다 정리하자면 골리앗은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모두의 공포의 대상이었다라고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가 목소리가 또 얼마나 쩌렁쩌렁했겠습니까? 그가 항상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떠드는 것입니다. 한판 붙자, 한판 붙자, 나와라, 나와라, 겁먹었냐, 겁먹었냐 하면서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참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더 곰곰이 따지고 보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골리앗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사실 이렇게 무거운 막 갑옷을 입고 큰 창검을 들고 이렇게 위험 있게 나와 있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조금 더 여유롭게 등장하면 더 위험 있고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겠죠. 전운이 감도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방금 일어난 이렇게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슬렁슬렁 나와서 슬리퍼도 이렇게 좀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방금 아침에 사과 하나 까먹던 단검 하나 들면서 쟤랑 싸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쟤 이제 해치우면 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거드름 피면서 나오면 이 골리앗이 훨씬 더 멋있고 위용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일 텐데 사실 사무엘 상을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제 말에 의하면 과하게 그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입고 있는 방어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골리앗 앞에는 그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를 든 자들도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착각이 들 정도로 골리앗을 지켜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그를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다,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골리앗을 장군, 장수, 용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싸움을 돋는 자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실제로 장군, 용사와는 좀 그 의미가 거리가 있고 실제적으로 바람잡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면 그가 입고 있는 57kg나 되는 방어구가 얼마나 쓸데없는지 이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가 들고 있는 7kg의 창검은 너무나도 무거워 보여서 사실상 이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나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라, 싸우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라면서 크게 떠들곤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수많은 방어구와 방패 든 자 뒤에 숨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싸움을 돕는 자,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어쩌면 골리앗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더 큰 목소리로, 그리고 때로는 수많은 무기들 뒤에 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레셋을 살펴봤으니 그 반대편 진영도 함께 좀 살펴봐야겠죠. 사실 이스라엘 안에도 골리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체격이 좋고 기골이 장대한 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인데요. 말씀에 따르면 사울 왕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머리 하나만큼은 더 큰 이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소에는 다윗의 형 엘리압도 있었는데요. 엘리압 같은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왕의 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체격도 좋고 얼굴도 훌륭했으며 키도 훤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줄을 몰랐습니다. 골리앗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른 채 그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이스라엘은 그의 상황과 그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두려움을 느낀 채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영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락 가방을 하나 들고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다윗이었고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행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진영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소년의 귀에도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겠죠.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면서 나와라 한판 붙자 라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던 그 목소리가 소년 다윗의 귀에도 닿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참 당돌한 친구죠. 이에 사울이 얼마나 기특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을 좋게 타이르면서 그만두어라. 너가 어떻게 저 큰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라면서 그를 타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판단은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왕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골리앗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선포하고 있는 그 전쟁의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 하나를 뽑아서 나와라. 그리고 나랑 한판 붙자. 그리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소년 다윗이 나가서 이기면 너무나도 좋겠으나 행여나 그가 지기라도 한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소년 다윗을 설득시키고 그 전쟁터 가운데 내보내지 않는 것이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갑자기 막 감동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보냈다가는 아주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년 다윗은 확신에 차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이 제가 양떼를 칠 때에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그 과거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사울 왕을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계속해서 설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불안과 두려움을 뒤로한 채 또 사울 왕이 친히 그의 담대함 앞에 감동하여 하사한 방어구와 무기를 다 뒤로한 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블레셋의 장군,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자, 곧 골리앗 앞에 향해 나아갑니다. 모두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치고 숨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드렸던 소년 다윗만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그렇게 모든 것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골리앗과 무엇으로도 무장되어 있지 않던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도대체 누가 이기게 될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아니면 골리앗이 이길까요? 아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모두 다윗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다윗이 이길까요? 그의 키는 3m나 됐습니다. 그는 어마무시한 무기와 갑옷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심지어 방패를 들고 그를 지키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삶의 자리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선택의 기로에만 서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트구, 비닐갑옷, 단창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매번 우리 아이들에게 다윗과 같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심어주기 이전에 사울 왕처럼 근심 걱정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여나 다칠까 검과 갑옷과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으로 계속해서 그를 무장시키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골리앗의 음성에 현혹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들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이 방법도 선택해보고 때로는 저 방법도 선택해보고 때로는 이 학원도 보내보기도 하고 저 학원도 보내보기도 하면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처럼 확신에 차가지고 나타난 한 선생님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의 성공을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좋은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막 확신에 차서 이렇게 떠들어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로 달려가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맡겨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불안한 음성 가운데 반복하여 반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희한하리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시켜 줄 것만 같은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그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서 있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그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선택해진 그 선택으로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먼 미래에 그러한 또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행여나 우리가 내렸던 행동을 답습하지 않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나의 불안감, 나의 어떠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나중에 커서도 그 선택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선택을 내리길 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욕심 아닐까요?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세상의 그 불안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데 나중에 네가 성인이 되면 그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가르침 앞에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때 가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학생들의 참여율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지는데요. 대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가족 여행 또는 또 다른 기관에서 준비되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이 수련회를 뒤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이 학원, 공부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시간과 재정이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성인이 되어도 재정과 시간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나오는 것, 또 국내 선교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도 이제 당장 우리 다음 주만 해도 우리 모두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엿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줘야 할까요? 그 결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대로 거듭나게 될까요? 진짜 소망하기로는 이번 여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그 마음밭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학생의 본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 공부하는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나의 원과 나의 욕심과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선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재벌 2세가 되기 위한 나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길,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있으시죠? 마치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그의 모습과 그의 형용과 그의 우렁찬 외침을 통해서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마음 또한 다 불안한 요소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 불안한 요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노트구요? 강한 칼이요? 비늘 갑옷이요? 방패든 자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그 불안함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 불안함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 모든 불안함을 쏟아내라. 너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유일한 안전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떨며 낭망하고 넘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 칭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에 꼭 수련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들 꼭 권면해서 이번 수련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거 너무나도 많으시겠죠. 공부하는 날 또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바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문제가 정말 시급하게 느껴진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아이들 수련회에 나와 함께 아버지를 뜨겁게 예배하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윗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위대한 고백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때에, 정말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여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 꿈꾸면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다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